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싱글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움직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싱글 포커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한 당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요즘 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저의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에요. 오늘 오후에 출발하는 2013년도 농촌 선교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무더운 여름에 맞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로 떠나는 선교팀의 행군이 그 사역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마중물예람 가족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마중물예람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으뜸이 다름 아닌 이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람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꿈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선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 하나님의 꿈이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감추어져 있는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펼치면 나의 꿈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액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멸망이 아닌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멸망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어제 그제 우리 금요 333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간절하게 전했던 이 메시지의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약하기 짝이 없어 부끄러운 것들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앞세우거나 성경책 높이 쳐들면서 그저 폼이나 잡는 그런 삶이 아니지요. 평범했던 나의 인생에 그저 믿음이라는 액세서리 하나 더 붙이고 사는 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일이지요.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일정한 시간을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시간과 단절되는 영원 속에서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벌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누구나 가야만 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천국과 지옥은 공상과학이나 동화책의 한 페이지에 속하는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현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프랭클린 레이크스 교회라고 하는 그 미국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이제 미국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 정말이지 통절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은 믿으면서도 지옥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믿겠다는
그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천국이 실제하는 현실이라면 지옥도 마찬가지지요. 금요 333 기도의 시간에 제가 지옥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성도들과 함께 찾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 70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곳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향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오늘 오후부터 저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로 가서 쓰임받아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안간힘을 쓰는 것,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지름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중물 일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한 당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싱글 포커스입니다. 여기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이미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명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의 주제에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역할이 뭔지 아시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몫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부터는 그 몫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말씀은 2주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때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라는 은혜와 복음의 방향성을 무시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러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습니다. 은혜와 복음의 방향성, 그러니까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증거인데요.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 역할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었는데요.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강점이었습니다. 결코 일색이 아니었습니다. 획일화된 그 무엇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그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까요? 먼저 본문이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는 이 피부색의 차이를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바로 그 단서인데요. 여기서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흑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색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물론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들어오면서 간혹 그런 분쟁들이 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탐방을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기가 막힌 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명색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또한 서구의 선진국가고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라고 불리는데, 그런데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도 아닌 요즘도 그 나라 안에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뭐 그저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백인들만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흑인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안에 이미 이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걸까요? 과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이미 이 피부색의 문제를 극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 신분의 차이도 극복한 교회였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마디의 표현만으로 마나엔이 왕족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가 분명히 당시 이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이 신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시에 이미 그 벽을 허물어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1900년대에 술꾼이고 소리꾼이고 씨름꾼이면서 남의 말을 끄는 마부였던 엄기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아시는 동대문을 지날 때마다 서울 시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 3곳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는 마부의 직업을 가지고 경평군의 큰아들이었던 성동대감 이재형의 말을 끄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는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재형 대감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놈아, 넌 도대체 왜 사냐? 그때마다 엄기원이 반드시 대답했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삽니다. 그러니 대감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대감을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결국은 이 대감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나중에 경동제일교회의 이재형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천하디 천한 이 마부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목사님 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나라에서든 신분의 벽 정도는요 반드시 허물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과거에 허물로 얼룩져 있는 사람마저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바울의 전력을 아시죠? 그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를 죽이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혹은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전력은 바울에게 평생 큰 짐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자기의 지난날의 그 상처들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한 고백 때문에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 바울의 그 어두웠던 과거, 그 불행했던 전력을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마리물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과 신분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다양한 출신과 신분은 그 공동체의 운영 자체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어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간판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돼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통념을 깨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익숙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가 이 시대에도 결코 쉽게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강점입니다. 또한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꾸민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오늘 성경의 기록으로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로 봐도 그렇고 가장 먼저 쓰임받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스스로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당신의 기대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그 어떤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넘치는 은혜가 자기들 안에 있음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 넘치는 은혜는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답게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안디옥 교회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하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 안달이 난 안디옥 교회를 그저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것마저 불사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했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안정된 지역을 떠나서 아직도 예수의 예자를 모르는 영적인 불모지에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의 파트너로 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만일 이때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했다면 어땠을까요? 점잔을 떨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그들은 흥분되고 고조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인터뷰에 응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뭐라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어젯밤 우리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서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사역자들이 되자고 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반응일 것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 바깥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은 사람과 함께 조금만 뭔가를 해도 그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유명 연예인하고 악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손을 평생 씻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동의 감격, 다시 감동의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한 당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라.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역할이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이 몫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역할, 그 몫의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의 역할이 보입니다. 그것은 보내는 사람들과 직접 가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가 지금 보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의 역할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단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의 이 경중을 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얼마든지 이곳에 남아서 후원을 하는 사람들과 직접 선교의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경중을 비교하고 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보다 큰 것과 작은 것에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더 어려운 일과 쉬운 일에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렇게 서로를 경쟁시키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역할의 이 경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바로 내가 맡고 있는 역할,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맡은 역할도 모르면서 무슨 경중을 논하겠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뭐가 더 낫다, 덜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감사의 고백과 함께 불모지로 떠나는 가는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농촌 선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의 구분을 단지 두 가지로,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아서 그 말씀이 제공하는 역할들을 오늘 우리 마주물 예람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신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신약 55쪽 찾아보시면 소제목이 나오죠. 붉은 글씨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대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 병의 증상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풍으로 쓰러졌다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혼자 길을 걸어 다닙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더 잘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길을 걷는 중풍병자들, 우리 간혹 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증상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길에 나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지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집 밖을 나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중풍병자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문제를 그저 문제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문제를 문제 자체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할렐루야. 보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스스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4명의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집에 가서도 문제는 여전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들이 집 앞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무지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역시 정말이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4사람은 중풍병자를 어깨에 짊어진 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것을 통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나 신앙적인 메시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앞서 살펴봤었던 사도행전 13장 말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역할론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2가지의 역할론이 있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 이 2가지 말입니다. 이 2가지를 통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 그 역할이 모두 4가지입니다.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4명이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과정을 통해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4가지 역할을 오늘 이 시간 농촌 선교를 떠나는 우리 마지막 예람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임의로 불러낼 거예요. 자, 먼저 내가 중풍병자 역할을 해보겠다. 한번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없으시면 제가 부른다니까요. 제일 만만하신 제일 앞에 계신 김호순 집사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요거 목에 걸어주시고 보여주세요. 뭔지. 자, 첫 번째 나오신 분은 오늘 역할이 뭐냐 하면 중풍병자 역할인데, 특별히 이분은 유교리에 계시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 요번에 가서는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혹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에는 못 만날 수도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분이 지금 중풍병자 역할을 합니다. 신발 벗으시고 우리 그 이불 위에 누우세요. 머리를 이쪽으로. 아무 교회에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누우세요. 집사님 이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일부 때 하는데 막 움직여요. 이분이 움직이면 안 돼요.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빼시고 못 움직이는 상태로 있어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 빨리 나오세요. 자, 돕겠다는 사람. 이영현 집사님. 자원에서 나오시니까. 자, 집사님은 요 역할이에요. 자, 목에 거시고 앞에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이영현 집사님의 역할은 보내는 선교팀입니다. 거기 피아노 쪽 코너로 서보세요. 자, 이제 혼자 힘으로 한번 우리 중풍병자를 이 구원의 테이블, 여기 있죠? 구원, 영생, 천국, 이 테이블로 옮기셔야 돼요. 한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옮기실 수 있는지. 들어보세요.
천하장사 힘을. 아니, 이불을 들어서. 예, 안 되실 것 같죠?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원의 테이블로 옮기는 일이 지금 안 돼요. 자, 다시 또 한 사람 차출합니다. 누가 나오실까요? 우리 김행남 집사님. 예, 김 집사님 오늘 꼭 이 시간에 오시라고 제가 일부러 부탁했는데, 오세요. 집사님의 역할입니다. 목에 걸어주시고. 네. 자, 우리 집사님은 이제 가는 선교팀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이 중풍병자를 구원의 테이블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양쪽 코너 잡으시고, 코너, 여기. 아니, 코너를 잡으세요, 코너를. 예, 여기. 김연아 집사님, 여기를 잡아보세요. 예. 자, 올려서 옮길 수 있는지 해보세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안 되겠어요. 역시 안 됩니다. 한 사람 더 차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제이 형제가 힘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제이 형제 한번 나오세요. 예. 우리 이재희 형제는 이번에 농촌 회계인 유수희 자매의 남편입니다. 아시겠죠? 목에 한번 걸어주세요. 자, 우리 제이 형제의 역할은 뭐냐 하면 포천 사랑의 교회, 우리 하성환 목사님과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자, 한 손으로만 코너 세 군데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여기다 옮겨주셔야 되니까. 자, 예, 한 군데, 예, 잡아주세요. 예, 한 손으로 이게 안 되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차출합니다. 누가 나오실래요? 정선호 집사님 웃고만 계시지 마시고, 예, 나오세요. 예. 정 집사님이 마지막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리 정선호 집사님의 역할은 막강 중보기도 팀입니다. 자, 중보기도 팀. 자, 이제 한 손씩 한번 잡아보세요. 내 기탱에 잡으시고 들어서 구원의 테이블까지 옮겨보겠습니다. 힘줘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들렸습니다. 예,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일어서 주시고요. 예, 제자리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한 당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오늘의 싱글 포커스입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 유교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지금 쓰여지고 있고 그 시나리오가 이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요. 개척된 지 이제 만 2년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이것이 결코 녹록한 사역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숫자적으로 볼 때도 결코 넉넉하지가 않아요. 마중물이란 가족들 전체가 이 사역에 있어서 몽땅 다 가르는 선교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가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성도도 보이고 괜히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성도들도 보입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역을 열심히 추진하고 싶어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참 힘겨워집니다.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또 다음에 못 가면 또 그 다음에 가면 됩니다. 단 얼마든지 동참이 가능한데 뒤로 빠지지는 마십시오. 가능한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 동참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번에도 각 팀들이 은혜 가운데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릴 일이지요. 반면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시간에 반드시 자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싱글 포커스를 감당하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팀이 여러분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유교를 위한 막강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의 역할일 수가 있습니다. 포천 사랑의 교회가 감당할 역할, 그건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하 목사님과 그 교회 식구들에게 맡겨놓고요. 나머지 가운데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오늘 가는 선교팀원들을 열렬히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나는 뭐 거기 안 갔으니까 그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 눈을 뜰 때마다 저 포천 땅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그 보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는 거, 하다못해 뭐 문자든 카톡이든 한번 날려주시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멀지 않으니까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내가 한번 들어가야지 수박이라도 한 통 들고 들어오는 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결국 이번 농촌 선교는 마중물이라는 가족들 전체가 동역하는 위대한 하늘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것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스스로에게 나아가서 또 다른 마중물이란 가족들에게 잘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각각의 역할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